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환이 안 돼요? 제가 할까요? 잠시만요. 할렐루야. 저 컴퓨터가 부품을 고장 나갖고 보드를 바꿨거든요. 보드를 바꿨더니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하고 뭐가 좀 조화가 안 이루어지나 봐요. 그래서 계속 세팅이 풀려요. 아까도 해놨는데 지금 다시 또 리셋이 됐네. 자, 어쨌든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해서 우리 같이 멀리 보고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네. 멀리 보고 함께 보아야 합니다라는 긴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가고자 하면 요즘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요때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이 대학 때문에 머리 빠질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미달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없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학 때문에는 조금 지금 이거 안 눌러져요, 사모님. PPT에만 눌러주세요. 그거 만지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니면 사모님 넘겨주실래요? 네, 넘겨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 이따가. 네.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도 아니죠. 한 10년 전하고도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큰딸도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한창 그 사춘기 때 좀 방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학 입시 시험 그거를 잘 못 봤어요. 잘 못 봐갖고 다시 1년을 하겠다고 막 때를 쓰는 걸 그냥 제가 판단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해봤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해갖고 안 돼 그래갖고 그냥 그때 성적에 맞게 넣었거든요. 넣어서 한 1, 2년은 엄청 방황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간호사가 자격증 받아갖고 이제 지금 저기 어디지? 의정부인가요? 청량이 지금 어디 성모병원인가 성심병원 거기 이제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응급실에 있거든요. 응급실에 있는데 응급실은 자기한테 잘 맞대요. 내가 뭘 막 사람들을 내가 뭐 구체적으로 막
치료하고 막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응급실은 내가 응급 이 사람이 어느 부서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만 잘 알고 그렇게 해서 다음 부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지금은 맞대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것저것 하다가 카톡을 봤어요. 딸내미 카톡을 잠깐 보게 됐는데 카톡에 그 프로필이라고 하나? 사진이 바뀐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 이 카톡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누가 프로필 사진이나 프로필을 바꾸면 바로 떠요. 바꿨으니까 한번 나보고 보라고 하는 건지 누가 프로필을 바꾸기만 하면 바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올리시면 요즘 그 성도님들 중에 사진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몇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보고 우리 박 권사님은 오늘 모임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띠 모임? 아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뭐라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인공지능인가? 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가 뭐 거기 이제 다른 지금 박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는 사진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아마 모르고 어떻게 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딱 올라왔는데 친구들이 아주 화목하게 모여 있는 모임인데 거기 딱 하나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면 카스가 하나 놓여 있다는 거. 네. 그거 하나인데 카스 뭐 먹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게요. 지울 수도 없고 큰일 났네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딸내미가 프로필을 바꿨길래 뭔가 하고 봤어요. 봤는데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인데 왜 박명수라고 눈 조그만 사람 있죠? 저랑 눈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이 위에다 이제 말풍선이 하나가 떠 있는 사진이에요. 얘는 얘 좋아하지도 않. 얘가 마음에 드나? 항상 막 잘생기고 막 그냥 멋진 애들만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박명수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옆에 말풍선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든가? 간호사라는 게 진짜 힘든가? 그래서 좀 더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겠다. 어제도 저녁에 이제 수련회 갔다가 돌아온 걸 이제 픽업을 하려 이제 저녁에 가서 하는데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깊은 얘기는 안 했지만 참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니들이 뭘 아냐 젊은이들 보면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힘들다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딸하고 내가 좀 더 친구처럼 좀 다가가서 지금도 뭐 반말하지만 안 놀라시네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항상 존댓말 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존댓말하는 그 모습을 어깨너머로 너희가 보고 배워라 라는 마음으로 항상 부모님이나 어른이 있을 때는 되게 공대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집에서만 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존댓말을 써라 내가 얘 친구냐? 그랬는데 그런 존댓말이 잘 안 나오나 봐요. 꼭 말이 짧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냥 좀 친구처럼 친구한테만은 요때 20살 20대에는 친구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는 부모님한테나 누구한테도 터놓지 못하는 얘기들을 터놓고 또 공감해주고 그러는 게 친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명문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였어요. 학생들의.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원 다니고 치열하게 공부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다 합치면 도대체 몇 년이에요? 십몇 년을 공부를 해갖고 대학 입학증 하나 따는 거 그것 때문에 십몇 년을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의 젊음을 다 불살라갖고 드디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어디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 저는 서울대를 날마다 갔던 사람이라 서울대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 이런 건 없어요. 서울대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맨날 가서 축구하러 가고 거기 교회 서울대 안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러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와 그러면 뭔가 막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요. 명문대 대학생들 중에 그 대학교에서 뭐라 그래야 돼? 잘 적응해서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그 대학교의 어떤 생활 4년 동안의 추억을 남겼다. 나 대학생활 참 좋았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명문대인데도 불구하고 50%도 안 된대요. 50%도. 왜 그러냐? 왜 그럴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 노력한 결과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야 그러면 막 어떤 그런 것들로 막 가득 차서 더 막 열심히 하고 막 뽐내면서 할 것 같은데 입학하는 순간에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대학교를 입학하는 순간에 인생의 목표가 다 사라져 버렸대요. 대학교 가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명문대 가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서 드디어 명문대에 들어가고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없어요. 일단 대학만 들어가고 보자.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단 대학교만 들어가. 그 얘기만 듣고 대학교만 들어가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해갖고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목표를 잃었는데 잠깐 좋을 뿐이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교를 훌륭한 대학교를 들어가서 방황하다가 그 귀한 시간들을 그냥 방황하면서 허비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멀리 보고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보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그리고 멀리 보고 함께 볼 수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런 꿈과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방황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나이 먹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100세 시대라니까요. 서윤자 선생님 아직 30년 남았잖아요. 30년. 박혜래 원사님 20년 남았고 20년 남았어. 많이 이기니까. 그래 아직 한참 20년이면 뭘 못해요. 10년만 뭐 한 가지를 파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꿈꿀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 다 살았어. 마치 관에 있는 것처럼 나 내일 모레 관에 가서 화장터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멋지게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멀리 보고 멀리 보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뭘 멀리 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멀리 보시고 꿈꾸는 자로 살아가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 꿈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귀로 내가 꿈꾸는 것을 들었고 내 소원을 들었는데 들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멀리 보고 함께 보고 꿈꾸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김영희 지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희 지사님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철인 3종 경기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꿈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꿈이라도 크게 꾸라고. 그래야 그 중에 작은 거라도 하나 건진다고. 그래서 꿈을 크게 꾸시고. 자, 우리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멀리 보는 것, 그리고 함께 보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들어갈 것만 이것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목표를 잡는 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하나만 보지 말고 그리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멘. 근데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꼭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한 구절만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그래서 생겨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 구절만 보고 한 부분에만 주목하고 한쪽에만 치우쳐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넓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작은 것만 보고 맛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1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이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난 새 것이 되었다. 야, 이제 나 예전 것은 다 지나갔다. 라는 것으로 그냥 막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되었고 이 새 부대에 하나님께서 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부탁이 뭐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야 비로소 내가 새롭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새 것이 되면 뭐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짧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깔끔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깔끔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좀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너무 목사님이 깔끔해갖고 목사님이 직접 맨날 층층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뭐 쓰레기, 뭐 휴지통 안 비운 거, 뭐 닦지 않은 거 이런 거를 거기 일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면 그나마 잔소리를 하면 그냥 잔소리로 듣겠지만 성도로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섬기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왜 안 치웠냐, 이거 왜 안 고쳤냐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깔끔하셔서 이 구두에 항상 광이나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파리가 앉았다가 굴러져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근데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난리가 나냐면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 그대로 집에서도 아내를 달달달달 볶고 자기 자녀들을 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하고 딸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니 그 소문이 이제 교회까지 퍼지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바뀌어서 이제 아무리 내 눈에는 지금 거슬리겠죠.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내 눈에는 거슬려요. 뭐 떨어진 게 있고 뭐 있으면 거슬리기는 하지만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사랑의 목사님이 되어서 나중에는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목회도 더 잘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네가 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그 묶인 것에서 풀어지지 못해서 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지만 전혀 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새 것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 가장 놀랍게 아주 새 것이 되어버린 사람, 성경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 그죠? 바울. 시작해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은 율법주의로도 정말 완벽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눈에 보이는 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이제 신성모독인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따라다니고 그들을 세우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이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다 잡아갖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전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울과 같은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이 말씀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도 이 말씀 한 절만 읽어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꼭 같이 읽어야 돼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값을 주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이 이전같이 살지 않냐고. 이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과거의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읽으면 해석이 너무나도 단순해지지만 이 성경 말씀들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이유와 뜻과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 같이, 하나님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다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도 이 말씀만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야구장에 가면 야구장에서 전도하겠다고 예전에 제가 직접 본 건데, 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저거를 플래카드로 크게, 작지도 않아요. 엄청 커서 내가 그래서 봤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4명 정도가 그 팜플렛을 막대기에다 이렇게 해갖고요, 현수막을 거기다 이렇게, 야구장인데 야구 응원하러 온 것 같은데 매일 앞자리에 그거를 딱 펼쳐놓고 양쪽에서 들고 그러고 이제 응원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보라는 거죠. 네.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듣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했던 그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현수막을 해도 옆에는 연인들끼리 막 서로 막 뽀뽀하고 물고 뜯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복음인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믿는 자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한 분을 믿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멸망치 않고, 원래는 믿음이 없었으면 이 땅 가운데서 멸망할 자들, 사라져버릴 자들, 존재가 의미 없는 자들이었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멸망할 자에서 멸망하지 아니할 자로,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수명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같이 찬양도 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독생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있어요. 이미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천국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고 내가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전에는 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하나님 비둘기같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렇게 성령이 떨어졌다고, 불같이 임했다고, 불의 혀처럼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내가 막 특별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이미 주셨다고요. 이미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 근데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아.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그래서 이미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성령 받으셨어요? 받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 좀 냉정한 말 같지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신 거예요. 성령은 내 옆에 있는 것하고 내 옆에 계신 것과 내가 성령 받아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갖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하고는,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내 옆에 계신 것과는 나의 삶에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셨으니까 하는데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하면 안 받은 거예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 때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셨는데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조그만 라이터 불에 손 닿으면 막 뜨겁잖아요. 그 조그만 라이터 불에도 뜨거운 거 아는데 여기 물집 잡혀갖고 너가 언제 다쳤어? 그러면 어제 몇 시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는 게 먼저, 성령을, 이 말씀을 믿으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라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과 성령이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것과는, 그 삶의 어떤 차이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할 건데,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기쁨. 맞아요. 기쁨도 있겠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으니까요. 기쁨도 있을 건데, 그건 이제 아주 작은 것들이고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열매들이고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순복음에서는,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가장 첫 번째 증거로 뭘 얘기하냐면 방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기도하는 기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근거에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을 받은 첫 번째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이런 얘기하면 한 소리 먹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방언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런데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언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은 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록하는 건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던 방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하기를 바라고 그 바울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해도 지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증인된 삶입니다. 두 번째 증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예요. 여기 빠져 있지만 반드시 너희가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예요.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땅끝이라고 하는 땅끝을 우리가 땅끝하면 지금 어딜까? 무슨 사바나 뭐 스페인일까? 뭐 아프리카일까? 그런 게 아니라 땅끝은 내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그게 누구인지 누가 알아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땅끝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내 증인이 되어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어렵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나가면 뭐라 그래야 되지?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특히나 이게 아무것도 안 입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이제 전도지만 이렇게 갖고 있다가 가서 이렇게 갑자기 딱 앞에 가갖고 전도지를 주면 막 얼떨결에 막 받아요. 근데 이제 띠를 딱 두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두르고 가잖아요. 나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는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은 것하고 어려운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뭐예요? 가서 교회에다 끌어앉혀놔야 전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돼요. 물론 의미 없이 그냥 쭝얼쭝얼하는 요나의 그런 성의 없는 모습으로는 역사는 안 일어나겠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잘 살아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면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되어 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들과 아까도 나온 그 말씀처럼 화목을 이루는 직분답게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섬기면서, 조금은 낮아지면서, 조금은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려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들이 그 사람에게 울림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잘 살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원래 더 쭉 있거든요. 지금 한 20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날마다 더욱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모두가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두지 않는 너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려 할 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입에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전하고 베풀 수 있는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굳이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모든 소원과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절로 따라서 공급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만족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공급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제발 한번 믿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고, 그냥 말씀대로 살기만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억지로 가서 나 돈이 필요하니까 길바닥에서 땅 파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